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우카 수전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수전절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셀레우코스 왕조, 이 그리스 왕조를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문의 배경이 수전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했냐? 유대인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껍데기뿐인 성전에 매달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성전에 불을 밝히느라 야단을 치는 그런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의 우매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무슨 부흥사 목소리 비슷하게 나네요. 감기가 살짝 왔는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이런 말로 예수님을 압박했던 것이 하필이면 수전절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로부터 200여 년 전에 마카비와 같이 이방인들을 몰아낼 군사적인 영웅을 찾고 있는 그들만의 정답지를 예수님께 강요하면서 일시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자기 방식대로 응답 받을 것만을 요구했던 그들의 삐뚤어진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향해 돌을 드는 증오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나만의 정답지를 예수님께 드려대고 그 나만의 정답지가 응답받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행한 일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일들이다. 그 일들 중에
어떤 일이 문제냐라고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이 문제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의 군진들을 배부르게 먹인 것이 문제냐?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어떤 일이냐? 말해봐라. 무엇이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할 만한 일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그 일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괜찮으나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34절부터 36절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성경 시편 82편에 나오는데 이 시편 82편은 평소에 이런 시편이 있었나? 할 만큼 잘 읽지 않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홀수는 제가, 짝수는 여러분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런 시 읽어본 기억 나십니까? 네, 성경을 읽어도 이런 시가 있었나 싶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 이분이 쓴 시편이 12편 나오는데요. 시편 50편하고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수석 악사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재금을 치며 기쁨의 찬양을 인도했던 인물로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예배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삽 앞에 어떤 칭호가 붙어 있어요? 선견자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음악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시편들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주여 내가 주 앞에 우매무지하여 짐승이 오나, 이런 그 유명한 73편 시예요. 아삽의 시 전편에 흐르는 주제가 뭐였느냐? 성소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아우,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다 썩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다 엉망이고, 하나님, 도대체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특히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면 누구를 많이 봅니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보죠. 이 높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데 실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썩어서 문드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시로 노래한 것이 아삽의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82편인데 불의한 재판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땅의 기초가, 즉 사회의 모든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6절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들어보셨죠? 엘로힘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호칭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어떨 때 쓰느냐?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데 하나님을 특별히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호칭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간혹 하나님 말고 사람을 향해서도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입니다. 모세가 저는 뭐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가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때 아론, 네 형 아론을 너 대신에 대변자로 세우고 내가 너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대하여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을 보듯이 하게 하겠다. 그때 이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몇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재판장을 호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재판을 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무언가를 판정하는 그런 중요한 일일 때, 그런 중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장들에게는 그들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로힘은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함과 동시에 그분의 권위와 판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지칭하는 직함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을 때 심판이 주어져요. 7절이 그런 거예요. 7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뭐 다 사람처럼 죽는 거지. 그럼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노릇을 하더니 너희의 죽음은 영광스럽지 못하고 비참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고관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이방의 왕들이나 폭군들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그 권위를 대리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걸맞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인간 엘로힘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전한 다음에 아삽은 8절의 기원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8절 말씀이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손끝쳐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 율법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불완전한 인간들한테도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자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들의 말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82편의 일부만 인용해도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시편 82편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경고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당신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37절부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한석규라는 배우가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로 나오죠.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란다. 대형 병원. 그 병원 이름도 거대병원이에요. 거대병원. 네, 거대병원에서 전문의 자격만 3개를 갖고 있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원장이 되면서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이 사람을 몰아냅니다. 그럴 때 이 주인공이 싸울 힘도 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거대병원의 그 거대병원의 그 지병원이죠. 지병원 그 시골에 있는 돌담병원이라는 데로 혼자 묵묵히 갑니다. 거기서 그냥 내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사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낭만 닥터 김사부였어요. 그런데 그 돌담병원에서도 명성이 서울까지 자자해지자 이 원장이 그 꼴을 보고 있지 가만두고 보지를 못해서 병원의 감사팀들을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감사팀을 파견해서 이제 막 탈탈탈 터는 거죠. 그래서 온갖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이 주인공을 진료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야간에 응급실이 막 바쁜데 감사팀들이 와가지고 당신 진료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사람이 죽든 살든 절대 일체의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응급실이 가뜩이나 바쁜데 근처에 병원은 그 돌담병원밖에 없고 그래서 현장에 마침 나가 있었던 의사들한테 이제 주인공이 전화를 해서 응급실로 다 불러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때도 이제 그 감사팀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빈정거리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야 이게 그게 할 말이야 막 이러니까 그러게 진작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빈정대면서 왜 그런 역할 하는 사람들은 딱 한 대 때려주고 싶게 그렇게 표정 짓고 나오잖아요, 그죠? 실시 빈정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막 이제 그 사고 현장에서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밀고 다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침대, 그죠? 이동식 침대 그거를 막 이제 들고 의사랑 보호자랑 막 뛰어와요. 막 어린아이가 하나 응급 환자가 막 들어왔는데 그 이제 엄마가 막 울면서 따라 들어오고 아이는 병실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뒤를 탁 돌아서는데 그 감사팀장이랑 눈이 딱 마주쳐요.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 감사팀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라는 거예요? 그 팀장 아이라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어떻게 전개됐겠습니까? 그 아이는 위급했고 그 수술을 할 사람은 주인공밖에 없고, 자,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팀장이 얼굴에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영혼이 없이 멍하니 응시하면서, 그래도 뭐 원칙은 원칙이니까 아무리 제 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감사팀장 멱살을 확 잡고 밀칩니다. 이런, 좋아, 이제부터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에, 내일은 무조건 살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수술을 했겠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어머니는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복도 저쪽 끝에 그 감사팀장이 서 있습니다. 아까보다 얼굴에 영혼이 더 없어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끝까지 자존심이 남아서 뭐라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수술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심하잖아요,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가서 애나 보세요. 그리고 좀 걸어가다가 이제 탁 멈추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열심히 사시는 건 참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거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제가 왜 낭만당터 김사부가 떠올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해놓은 일을 좀 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실을 한번 봐봐. 38년 된 병자가 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부르게 먹었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 너희들은 이 일이 보이지가 않아? 이 일들을 정직하게 어떤 편견도 없이 살펴본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32절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한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일컬어서 선한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일들을 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 선하다라고 표현한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칼로스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본질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일이냐? 도대체 뭐가 너희의 눈을 가려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야? 여러분, 내가 한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해놓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돌처럼 굳어있는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라는 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무대가 옮겨집니다. 40절이에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 떠밀려 가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곳이기도 하죠. 거대 병원을 떠나서 돌담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화려한 시스템이 있지만 기득권과 선입견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당신을 목자로 따르는 민중들이 있는 척박한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거하셨어요. 이 거하셨다라는 말은 상당 기간 머무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던 진정한 목자가 필요했던 양떼들이었습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사역지였고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41절 같이 읽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스스로의 역할과 사명을 규정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완수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표적이 남아서 지금 빛나고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올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의 말이 참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42절 같이 읽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거기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대조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성전, 완벽한 율법과 시스템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향한 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팀장, 그 감사팀장처럼 감사하려고 들었고, 광야로 나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